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 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우리 어제는 뭐 했어요? 에돔 길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였어요? 에돔이 거절한 곳? 아직까지 그 거절한 장소는 가데스에서 거절을 했지만은 거기 주변 이름이 계속 나오죠. 아론이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호르산? 네, 호르산인데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게 호르산은 에돔 지역은 아니지만 에돔 가까이 있는 경계, 될 수 있으면 에돔 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사해 남쪽에 지금 에돔이 있는데 에돔 가까운 쪽으로 돌아야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그림은 각자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그림이 그려져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호르마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게 호르산 그 하고 가까운 곳이다 라는 거죠. 거기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뱀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너보산에 도착하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불뱀, 노뱀,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엑스트라 이러면 이거는 주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엑스트라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 성경이 전체로 뭉뚱그려가지고 읽기 어렵다, 뭐 힘들다 이러고 버려버리면 그만 그 귀중한 것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비록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잘 분석하다 보면 그 안에 귀중한 보석이 들어있는 거죠. 금덩어리는 절대로 금만 있는 게 아니고 돌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속에 금이 들어있고 보석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별로 재미없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거는 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오히려 노뱀, 불뱀 얘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이 주변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옆에 있는 것으로 사는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중요한 것만 가지고 못 사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일기장에 오늘의 중요한 일 이렇게 쓰는 칸이 있더라고요. 이걸 왜 써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그래서 답은 그냥 돈입니다. 돈. 오늘의 중요한 일 돈. 한 장 넘기면 오늘의 중요한 일 돈. 왜냐하면 부모님이 맨날 돈 벌어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뭐 일을 해야 된다. 계속 돈이니까 이건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통 그렇게 썼는데 지금도 일기 쓰라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오늘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딴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적어야 되죠. 화나는 거 이런 걸 적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키포인트는 구리뱀과 불뱀인데 그런데 나머지 엑스트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나머지 네겝, 가나안, 아랏, 아다림, 이스라엘, 가나안, 호르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살다가 이게 우리나라다 하고 딱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성경 아니고는 그렇게 들어올 수 없어요. 성경 속에 이거 봐라, 이게 우리 땅이잖아, 이게 우리 땅이잖아. 이게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게 전부 머릿속에 들어있어. 지금 우리는 그 나라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도를 보니 알고 이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아, 요단강 동편, 이 요단강 남쪽에는 지금 사해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그게 그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갈릴리 얘기만 해도 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아, 나 그거 아는데 니 어떻게 알아? 원래 우리 땅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땅이죠. 근데 우리가 금덩어리 이 들어있는 돌을 딱 했을 때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덩어리라고 하는 그 돌 자체가 누구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봐주는 게 다르거든요. 그 돌 안에는 금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은 이 사람 거다. 그 금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게 돌이 더 실생활에서는 중요한 것처럼 이 글자 쓰인 게는 재미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요. 가나안 사람, 뭐 아랏, 아다림, 호르마, 이게 뭐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근데 이게 가가지고 우리 거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에도 보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싸움하는데 합법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기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우리 건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남들이 쳐들어오면 이유를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 성경이 없으면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힘 센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힘 이렇게 센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한번 덤벼봐라 이런데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힘 자랑 무슨 힘 센 거 내가 아는데 이 땅은 원래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오면 불법이고 감옥 몇 년 살아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은 갑자기 힘센 사람이 힘 푹 빠져가지고 뒤돌아서 가거든. 그게 지금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재미없다 이러지 말고 아는 데까지, 이해하는 데까지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누가 얘기를 하는데 요새 무슨 가나안 사람 있고 어디 이스라엘 사람 있고 호르마라는 말 쓰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쓰여져서 결국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곳이 예수님이 성천했던 자리, 이게 되지. 아무것도 없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뭐 근거가 어디 있나?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전부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는 생명수와 같은 그 지명이 되는 거죠. 이 네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가나안 땅 산지 전체를 두고 보면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겝, 산지, 평지, 아라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겝은 그냥 건조한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조한 땅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산지는 산이고 평지는 평지고, 아라바는 갈릴리 그 요단강 양쪽에 지대가 낮아요. 지중해 보다가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보다 훨씬 더 사해는 마이너스 300m, 500m까지 바닥은 그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그 저지대를 아라바라고 얘기하고, 건조한 사막과 같이 생긴 그 땅들을, 평지를, 사막과 같이 생긴 거를 네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겝은 가데스 바네아, 보엘라 헤로이, 보엘세바, 시글락, 아랏, 뭐 하나도 모르겠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는 지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에서 가장 많은 일이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38년. 거기서 누가 죽고 미리암이 죽고, 또 거기서 또 그 에돔한테 길 좀 비켜줘라 이렇게 전갈도 보내고 사신도 보내고, 이 가데스에서 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엘라 헤로이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게 다 그거고 네겝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보엘라 헤로이는 그 아브라함의 장남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은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자의 첩의 아들이죠. 그게 장남이죠. 그래서 사라가 누구를 낳고 이삭. 이삭을 놓고 그 놓고 그 이스마엘이 자꾸 그 동생을 해코지하고 성적 희롱을 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못 살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여종을 쫓아내니까 그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라 헤로이에 와가지고 그 아랍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랍 족속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그 사우디 아라비아 그쪽이고 거기서 탄생한 종교가 이슬람이고 이슬람은 누구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지금도 주장하고 있죠. 근데 브엘라 헤로이에 와가지고 이제 죽겠다. 우리 갈 데도 없고 이제 아이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러고 멀리 돌 던질 만한 만큼 멀리 아이를 앉혀놓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삭에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우리 지구상에서 라이벌이죠.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라이벌이 됐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브엘세바는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을 브엘세바라고 제일 위에는 하맛 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시글락은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 등극을 할 때 시글락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랏은 오늘 나온데 오늘 나온 아랏은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브엘세바에서 동쪽으로 8km 갔던 곳 있는 지점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 네겝이라 하는데 그 황량하고 산도 없고 돌들이 많고 그런 쓸모없는 쪽을 네겝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름이 아라스의 왕 아라스의 가나안 사람인데 나라 이름을 아라시라고 했던 거죠. 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 가나안 사람 종자가 가나안 사람이고 땅 이름이 아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로 어차피 지나가야 돼요. 이제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몰살하고 말아요. 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래서 서원하여 이르되 이러면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목숨을 걸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게 서원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맹세하는 각오하고 여기서는 각오하는 거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나중에 생활이 복잡하고 이럴 때는 무슨 뭐 맹세를 합니다. 내가 꼭 이걸 하겠다 이러는데 그 성원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성원은 복잡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맹세는 복잡한 중에 한 개를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맹세를 하지 말라고. 목숨 걸고 한다면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맹세는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못하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절대로 하지 마라. 여기 서원은 자기 목숨을 걸고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성경은 참 희한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손에 넘긴다는 말은 나를 이기게 하면 내가 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너를 이기게 하면 내가 이기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좀 틀리죠. 손에 넘기시면 성읍을 내가 다 멸하리다. 뒤에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고, 앞에 거는 완전히 넘겨주면 내가 이기고 안 넘겨주면 안 하겠다. 피동적인 단어가 들어있는 거고, 뒤에 거는 적극적인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극적 완전 피동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게 호르마라는 이름이 이 앞에 나와요. 14장에 나왔었어요. 이 14장에 뭐가 나왔냐면 거기에 그 호르마라고 하는 거기에 그 산 밑에 산간 지역에 14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를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뭐냐면 가나안 정탐 갔다 와가지고 그 12명이 갔다 왔잖아요. 2명은 그 우리 밥이다 이러고 10명은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들 말한 대로 차라리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죽여버립니다. 출애굽 1세대를 싹 죽이는데 아말렉과 가나안인에 의해서 싹 죽이는데 그 오르마까지 그렇게 쫓겨와가지고 다 죽었다. 그 얘기를 14장 45절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호르마라는 얘기는 완전히 멸함 이런 말인데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멸한 곳이 호르마였어요. 그랬는데 그 지금 와가지고 호르마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무찔러 버렸기 때문에. 아말렉은 어디 갔어요? 아말렉은 그때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말썽을 부립니다. 완전히 멸하라고 하는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살려주는 바람에 나중에 아말렉 왕을 살려놓으니까 왜 왕을 살렸느냐 하고 저기 누가 죽여요? 사무엘이 가가지고 칼로 쪼개버렸잖아요. 그 왕을. 그런데 그 왕비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다 멸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왕비가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었는데 나중에 그 바벨론에 붙들려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자식 후손 이름이 하만이라는 장군이잖아요. 누구하고 붙어요? 에스더하고 붙죠.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누구예요? 하다샤잖아요. 그게 아말렉하고 그렇게 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왜 가나안 여기 출애굽 해가지고 정탐 갔던 그 길로 쭉 올라가면 산지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금방 차지할 수 있는데 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했느냐는 바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마라는 땅은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기 이것은 사사기에서 그 다시 한번 호르마를 생각해내서 말한 거죠. 그래서 시몬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호르마가. 그래서 요단 동편을 자연스럽게 그냥 정복하게 되고 요단강 건너서 서편 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상징적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우리는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낙토로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길로 묘사하게 되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옛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호르마라는 이름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호르마는 어떤 뜻이다? 완전히 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가데스, 브엘세바, 시글락 여기까지는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가데스에는 가볼 만한 동네인데 다른 데는 몰라도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있는 동네고요. 사절 한번. 백성이 홀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많은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 그 사해 남쪽으로 가데스에서 사해 남쪽으로 가려면 수평으로 동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동쪽에 에돔 땅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 이러니까 이 밑에 저 홍해가 Y자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오른쪽이 아카바만이고 왼쪽이 이 그 어디예요? 저기 그 그 운하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스위주나 저기 이집트. 예. 그쪽 홍해고 이쪽은 이제 아카바만인데 아카바만 쪽의 홍해길을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은 거기 저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세관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쨌다 그랬어요. 성질이 났어요. 이 다른 것도 아니고 형제니까 치지도 못하고 성질이 나.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탁 일을 못하게 할 때 성질이 나지. 그렇게 성질이 난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뭐 그냥 뭐 안면 몰수하고 딱 하면 되는데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면서 성질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질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5절 이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기분만 나쁘면 옛날 얘기한 출애굽 뱉는 거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 코로나를 하찮은 꼬셔놓고 부부싸움을 해도 하늘 평소에는 좋다가 기분만 나쁘면 옛날 결혼식 할 때 뭐 잘못했는 거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한도 끝도 죽을 때까지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 기분 나쁜 거 없으니까 사람 좋은데 그때 결혼식 할 때 그 생각하면 속 터져 죽겠다 이런데 계속 그 얘기. 이 사람들은 기분만 나쁘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왜 객사하게 하냐, 뭐 그것도 객사인데도 사실은 그들이 그런데도 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먹을 것도 물도 없다. 먹을 거 없으면 내가 굶어 죽은 여태까지 사는 거 뭐 먹고 살았냐. 그래도 먹을 게 없다.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는 만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만나가 어떻게 생기냐면 꿀 섞은 과자 같아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그러면 우리 먹고 싶지 않겠어요? 옛날에 죽 먹기 싫어 크게 애를 썼는데 요즘 저기 그 박정희 기념관에 가면 죽 팔아요. 죽. 그 옛날 어려웠을 때 보리 개떡 이런 것도 팔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먹기 싫어가지고 좋은 쌀밥 먹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빵 먹고 싶고 달콤한 빵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근데 우리는 이 빵 좋다 저 빵 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 옛날 사람 같으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무슨 빵이 좋고 무슨 빵이 나쁘냐. 조금 먹어보세요. 그러면 입에 살살 녹는 빵이 있고 조금 오래 씹어야 되는 빵이 있고 그래요. 이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원망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사람들은 척하면 원망하고 불만하고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벌을 내려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으려면 그건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좀 힘들게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 그런 말은 아니고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니는 아직 멀었다. 이래 얘기해요. 니 아직 멀었다. 그 얘기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참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벌을 내려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런 거. 근데 불뱀을 딱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은 날아다닌다고. 이 출애굽기하고 그렇게 보면 이 뱀이 날아가. 그러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물린다고 이렇게 피하면 이쪽이 물려요. 이쪽이 물린다고 피하면 이쪽이 물려요. 그럼 높은 자리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면 날아와서 물려요. 그리고 한번 물리면 이게 불에 타는 것처럼 화끈거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대요. 그런데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7절을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존재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다른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징벌을 주면 안다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이 사람들이 뱀이 막 무니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범죄. 지었다. 무슨 죄를? 원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범죄했다. 범죄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죠. 내가 뭔 죄를 졌어요. 이러면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뻔뻔스럽잖아. 네 죄를 졌으면 벌 받아. 우리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는 참 못됐어요. 죄를 졌으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죄 졌다는 건 인정만 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너 죄 졌으면 네 벌 받아. 이게 우리 인간의 못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돈 30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주니까 이거 팔아서 네 죄를 져라. 벌 받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잘못했으면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그럼 벌 받으라 이럴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십계명 앞에 가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앉아서 죄를 용서해 줘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쉬운 자. 속죄소라고.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곳이고 은혜를 시행하는 곳이라서 시원자라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은 다 할 것 같은데 대답이 빨리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이 법은 왜 만들어놨냐? 어기라고 만들어놨다. 어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용서를 받는다. 모르면은 감옥. 너 그게 그런 건지 몰랐는데요. 용서 안 됩니다. 그건 용서 안 돼. 그런데 죄를 졌습니다. 좀 봐주세요. 선처해 주세요. 이 말 하면 재판관이 참고를 해서 10만 원짜리를 5만 원을 깎아줍니다. 그거는 교통 딱지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미리 돈 내면 20% 깎아주지만 안 그랬는데요. 이러고 끝까지 안 낼 거예요. 이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 벌금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퍼센트로 자꾸 붙어요. 그리고 차 팔려고 하면 딱 돈 다 내놓고 팔아야 되고 등기 이전하려 해도 다
폐차. 돈달 안 내면 그만이지 뭐 이거 계속 끝까지 있지만은 폐차할 때도 차를 할 땐 처분할 때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알아요. 참고로 해둬야 되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게 좋겠어요? 인정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아요. 야야야 말하지 마라. 그건 모르는 걸 왜 말하나 이러지만 자수하면 그래 그럼 딱 가면 이 세금도 미리 내면 싸게 해주지만 안 내려고 막 거짓말하고 장부 그러면 가중처벌부터 내는데 무섭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데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는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이 뭐였어요? 여기.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뱀이 떠나게 해달라. 용서해달라는 거.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었다고 얘기하면 벌 줄까봐 겁이 나서 말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죄를 탁 털어놓고 그리고 용서를 해달라고. 안 해줄까봐 벌벌 떨 필요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죄를 말 안 하는 거. 그 말하면 하늘을 줍니다. 그 모세가 기도해 주잖아요. 자기들은 왜 기도 못 해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해요. 모세가 해줘야 돼. 모세가 기도하면 백성이 나아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모세인데 모세는 예수님을 닮은 거죠. 중재자가 이제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없더라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죠. 오늘은 중요한 거 별표한 개 하고 8절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님이 닮았는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장대 위에 불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쳐다보면 살게 되는데 아니 내가 이 뱀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쳐다볼게요. 이러고 물리치면은 안 되고 물리든지 말든지 쳐다봐요. 내가 이 돈 벌어놓고 교회 갈게요. 이러면 안 되고 교회 가면 돈 벌릴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죠. 일단 먹을 돈을 벌어놓고 교회 갈게 아니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에이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불뱀에게 물려라. 장대 쳐다보지 말고 물려라. 죽어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9절 8절 읽었어요? 네. 예,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살더라. 순종하면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 3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그래서 나무에 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처음 산다고 해서 천주교에는 가면 십자가를 저 높은 곳에 제일 앞에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십자가. 여기 쳐다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만 쳐다보면 살림돼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이 뱀에 물려있는 거 치고 나서 볼게요. 이러면 죽어버려요. 이미 죽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잡고 요서 이제 쭉 써나가지만 다시 저 뒤에 가서 날짜별로 33장에 가서 다시 쭉 얘기를 합니다. 몇 월 달에 누가 죽었고 33장에 가면 아론이 죽은 날짜가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 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성경도 안 읽어봤구나. 읽어본 척 해야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읽어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 여기 오봇이 어디냐 이러면 그 노뱀 물리고 난 다음에 그 처음 장막 친 곳이 아니냐. 오봇.
근데 오봇이라는 게 아버지들 이런 거 그 의미가. 근데 분원을 떠나 동쪽으로 22km 지점 이게 있었던 일이 분원이었던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 호르마, 아랏, 분원 이게 지금 거의 같은 지역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11절 읽음.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이때 당시엔 동쪽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해돋는 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쭉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쭉 서쪽에서 좀 요단강 동편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모압에서 딱 강 건너면 되는데 그 모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아바림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성경에는 이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에 아바림 모압 남쪽에 있어요. 모압은 그러니까 저기 에돔과 암몬 사이에 모압이 있는데 모압 땅에만 가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압하고 에돔하고 이쪽 지역을 이제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나머지 지파가 안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세렛강이라는 게 나오는데 세렛강은 그 사해 제일 남쪽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동쪽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을 세렛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머릿속에 잘 안 남겠지만 한참 읽어보면 여러 번 읽으면 그게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어요. 12절 볼까요?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게 이에 아바림에서 강 부근에 세렛 강 부근이지만 조금만 더 가면 그 강 골짜기가 있는데 세렛 골짜기는 강은 강인데 평소에는 물이 안 흘러요. 거기다 진을 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오면 큰 물이 돼서 흘러가는데 그 와디라고 하죠.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안 올 때는 안 흐르는 걸 와디라고 하는데 건조기에는 뭐 거기에 집도 짓고 뭐 이렇게 사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빨리 피해야 되는 그런 곳이 와디인데 그래도 딱 보면은 물이 흐를 그 형태를 보면 아니까 거기다 집을 짓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이 보고 알 거니까요. 근데 그게 에돔과 모압하고 국경 사이 지금 요 세력 골짜기를 지나면 에돔하고는 이제 헤어지고 모압 국경이 들어가고 모압을 지나면 에돔이 나오는데 내일 얘기 보면 에돔 저기 모압을 지나서 암몬까지 들어가는 이야기도 나오거든. 13절 읽어.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서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다. 예. 지금 사해 제일 남쪽에 있는 강이 뭐라고요? 세렛 골짜기고 사해 중심으로 흐르는 중간으로 동쪽에서 흐르는 강 이름이 아르논 강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도로 보면 더 낫지만 머릿속에 그리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다 글자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아주 복잡한 거 아니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일일이 보여주기 어렵지만 이것은 말로 하면 되니까요. 말로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해 제일 남쪽을 지났다. 세렛 골짜기라면 그러면 13절이 읽었는데 그 거기서부터 아르논 강이라 하면 사해 중간까지는 지금 그 사해 중간을 넘었다 이 말입니다.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까 아르논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건너지 못하고
아르논 강 밑에 하고 그 세렛강 사이에 있는데 아르논 가까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경계에 갔다. 이 강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거 읽을 때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걸 만약에 그 머릿속에 안 넣어놓으면요, 출애굽기 다시 읽어야 되고 레위기 다시 읽어야 되고 이래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읽으면 어느 정도 그냥 시간이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림 이름이 비슷한 게 아르묵강이라는 게 있어요. 아르묵강은 갈릴리 남쪽에, 그러니까 갈릴리 남쪽에 이 강인데 동쪽에서 흘러오는 강이죠. 지금 현재는 다 동쪽 얘기만 하고 요단 동쪽의 얘기하니까 갈릴리 남쪽으로 흘러들어오는 동쪽에서 흘러들어오는 강을 아르묵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르논 강은 사해 가운데로 흐르는 거고 야복강이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중간 요단강 중간에 흐르는 게 있는 게 야복강입니다. 그거가 아주 저기 모압하고 암몬의 경계선이 되는 건데 내일 보면 그 헤스본 왕을 이제 시혼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면 무슨 책이냐 이러면 야살의 책이라고도 얘기하고 전쟁 시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되지 못했지만 그런 책이 유대인의 유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느냐 도서관에 있으면 좋겠지만 도서관이 계속 도서관만 만들어 놓으면 무식한 사람들이 와서 다 태우고 이래가지고 뭐 항아리에 넣어놨던 거 책상 밑에 숨겨놨던 거,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자꾸 수집이 돼서 결국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됐는데 그 야살의 책은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 15장 1절에서 18절이 전쟁기에 대해서 싸우는데 썼는데 하나님의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활,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처럼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쟁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점령할 때 쓴 노래라고 보면 돼요. 모압을 점령할 때 쓴 노래. 수바와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1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이 아르는 아르논 골짜기 상류를 아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가 아르논 강이 어디라고 했어요? 그 사해 중심이라 했죠. 그 모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압. 그래서 아르와 모압과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여기는 이제 전쟁기라고 말하지만 시편처럼 그냥 노래하는 노래 가사 같은데 이거는 20장에 나와 있던 뭐 이게 두 번 두드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건데 보엘이라는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엘세바 이러면 세 개의 우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한 우물 이래서 보엘이라고 지금 그 여호와의 전쟁기에 적혀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아 노래해라 너희야 노래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28절.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막다나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18절 가운데까지 이제 노래가 끝나는 얘기인데 그 우물아 솟아나라 우물을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통치자들이 통치권으로 받고 지휘관의 지휘봉으로 판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 아니 뭐 그게 뭐 노래가 될 것 같나? 그런데 말이 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통치권으로 받고 지휘관이 지휘봉으로 팠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면 고개 끄덕끄덕하죠. 그 전에는 그게 뭔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그거 말이라고 하네. 베스트셀러래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 그것도 모르면 안 돼. 또 우리가 살면서 그 정도는 뭐 아는 체 해야 되지. 뭐 어디 가도 18절 아니 18절 읽었는데 거기서 마따나에 이르고 마따나 에서 마- 나할리엘에 마따나와 예 19절 읽어보세요.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마할리엘에서 마곤에 이르렀고 우리는 이건 몰라도 되지만 다른 거 다 알고 요것만 모르는 사람은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어딘지 요 지점이다 저 지점이다 이래가지고 랍비들이 가가지고 표시해 놓으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목숨 걸고 그 땅을 지키 잠 안 자고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이 성경 한 절이 힘이 엄청난데 그게 두나미스라 그 힘을 가져. 이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거다.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이러면 갑자기 가슴이 쿵쿵 뛰면서 야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이가? 그 우리가 가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명령. 그게 성경의 말씀의 명령. 그리고 2000년 전에 이게 하고 우리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게 오늘 나의 일이 놀라운 거죠. 마지막 20절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제 최종 결론이 20절 비스가 비스가산에 산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신명기를 씁니다. 신명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신신당부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예요. 명령할 때 명자고 신자가 귀신 젠네비 신자인데 귀신 신자가 아니고 젠네비 신자인데 그 왜 그거를 신신당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신임장이라든가 그 신청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신자를 씁니다. 당부한다. 당부한다. 이런 뜻이. 명령을 당부한다. 이러면 신신당부죠. 유언할 때 신신 신명기는 모세 유언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비스가산에서 쓰는데 이 비스가산은 느보산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대가 조금 낮은 게 있어요. 다른 보다. 거기에서 모압평지가 보이는 곳이죠. 거기서 쓰는데 지금 가면 그 모세가 썼던 그 느보산이라 해가지고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가서 기념사진 찍고 오시고. 근데 우리는 갔다 왔다 이런데 모자이크 그래서 그거는 느드바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예, 거기서 내다 보면 이제 저기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인다. 가봐야 알지. 보이더라 이런 거짓말 하는지 뭐 안 가본 사람 모른다. 가보면 다 안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너부산까지 온 이야기를 고마에서 너부산까지 온 이야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자세하게 나오기 비스가산까지 왔는데 너버산 조금 더 가야 돼. 근데 너보산이라고 하고 비스가산이라도 하고 같은 말을 써요. 근데 장소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어디서는 너보산이라고 어떤 거는 비스가산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게 한 2km 보이기 때문에 거기 보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종교는 뭐 축복과 저주가 일방적입니다. 복을 주세요 이거 안 주면 고마이고 또 어떤 뭐 빌지 않아도 신은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종교인데 하나님은 징벌을 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줍니다. 모세가 이삭을 바쳐라 이랬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피할 길을 주셨죠. 옆에 그 제물을 준비해 놓고 그걸 드려라 그래서 드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용서해 줄 테니까 믿어라 이럴 때 하니까 믿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은 없어요. 죄 지은 사람 다 죽여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도 모르죠. 근데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안 죽이고 살려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가 은혜가 돼서 우리가 믿는 사람의 생활이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 문제 나갑니다. 죄 지은 자를 모두 죽이면 안 되는가? 말이 안 돼. 죄 지은 자를 다 죽이면 그거는 말이 안 돼.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죄는 죄를 대속할 길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은혜죠. 오직 죽어야 되는 사람을 살려주셔 은혜가 그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르마에서 너보산까지 가는 도중에 우리는 화가 나서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불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해서 언제 벌을 받아도 당연한 것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죄를 용서함으로 죽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죄 없이 죽었으므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어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그 일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속에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